우리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땀이 흠뻑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옷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예배 시간에 인사 나눕니다 그러면 손도 흔드시고 악수도 하시고 팔이 많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시 왕이 있었대요. 이 아시 왕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들이 20명이나 됐대요. 아무도 안 놀래죠? 그죠? 우리 아들 20명은 거뜬하죠. 아들이 20명이나 있었대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 끝나감을 알고 이 20명의 아들들을 쫙 불러서 한 줄로 쭉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각자 지금 앞에 있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씩 꺼내어 손에 잡으라 그랬대요. 그 다음 나눠서 하나씩 다 잡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막내였던 제일 어린 막내 왕자에게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화살을 부러뜨려 보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들이니까 그냥 화살 하나는 똑 부러뜨렸대요. 너무 쉬운데요? 그래? 그러면 네 부러진 화살은 놔두고 이제 첫째 형 거부터 네 바로 앞에 형까지 들고 있는 화살을 다 모아봐라. 그럼 몇 개예요? 여러분 이거 산수 문제예요. 19개. 정답입니다. 19개를 딱 모아 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 19개를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이게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너는 막내니까 그러면 큰 형부터 차례대로 그것을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그랬대요. 그런데 큰형 아무리 힘이 센 큰형일지라도 아무리 용맹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공훈을 세웠던 넷째 형일지라도 그 화살 19개가 뭉쳐져 있는 것을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부러지니까 마지막에 아시왕이 아들들한테 말했답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이것들이 한데 모이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 너희 형제가 20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권력을 위해서 쟁투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이 나라는 든든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화살 하나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는 어디 가서 쓰러지거나 우리는 어디 가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계시다가 출소하셔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좀 기니까 앞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뒤에 또 쭉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시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도 불렸던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시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인가,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라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었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현존 속에서만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떠나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는 봉사와 친교,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꿰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교회는 이런 교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지 라는 답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특권과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또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또 어떤 분은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모이셔서 같이 막 힘있게 40분, 50분, 1시간씩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성가대 또 섬깁니다. 또 교사로서 섬깁니다. 안내위원으로서, 반주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로서, 또 행정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이 직분에는 어떠한 차별과 특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를 더 우대해주고 누구를 더 크게 봐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직분에서 섬기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동일하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다 낮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특권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만날 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질서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꺼리낌 없이 함께 예수님은 어울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병이 든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만나고 고쳐주시고 어울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어쩌면 사람의 명수에도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굉장히 우대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또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결국 모든 특권과 차별이 사라진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고 일의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직분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역으로 함께 하실지라도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속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또는 다른 일로 동역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과도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를 위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두 가지 용어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소속돼 있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게 하고 뭘 하라 하고 자꾸 이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천 명 되는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대형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나 등록은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딱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알고 그 교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등록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교회를 바로 그 다음 주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내 정체가 들통났다. 억지로 또 등록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에 교회를 다음 주 바로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분들은 교회에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우리 기독교 방송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느냐, 가면 귀찮게 이런 거 저런 거 시킨다라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소속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 안 나오는 가나안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신앙의 정당성이 과연 교회 안에서 또 스스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또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닥불을 한번 피워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장작들이 모여서 불을 활활 일으키고 태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작 하나를 빼서 그냥 옆에 땅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그 불같이 일어나던 불길이 그 장작도 같이 불같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를 밖으로 빼오는 그 장작은 곧 불이 꺼지고 연기만 폴폴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죽은 장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성격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혹시 나와 함께 기분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들. 그러나 계속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발전이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과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각각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있으면 눈 좀 뜨게 해주시고 나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전공학자가 저번에 얘기하는 것을 TV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참 놀랍고 신비하게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비슷할 뿐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받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사를 보면 뭘 주셨냐 하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한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많은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은사들이 내 스스로 나에게 뭔가를 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특성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은사와 특성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섬기는 일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것 하나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우리 마음께서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반주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삶의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곳, 서로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백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음식이 지금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음식이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나님 만드시고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모여 식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식사마저도 우리는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연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사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갑기만 한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멋진 꿈을 위해서 받은 은사와 생명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